그러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업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매일 성경 한 장 읽기 룻기를 읽고 있습니다. 룻은 사람 이름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책 제목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중국의 한 가족이 아들 둘 데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중국 여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남편, 아들 다 세상을 떠나고 중국인 며느리와 우리나라 시어머니만 중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말년에 내가 타지에서 고생하지 말고 고향에 가야 되겠다. 한국 시어머니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며느리들에게 젊으니까 새 출발해라. 근데 둘째 며느리가 끝까지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까지 굳이 따라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에 이민 갔다가 모압 여인 만나서 결혼했는데 모압의 둘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왜 룻이 평생 남은 생애를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단했습니까?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좋아서 잘 섬기다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셔가지고 만남의 축복,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룻이 결국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까지 이름이 오르는 이런 여인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에 유아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부활절 때, 성탄절 때 항상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가 끊이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가 귀한 시대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유아 세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2004년도부터 신도절계 담임자였어요. 20년이 넘습니다. 제가 베푼 세례도 많이 있고 제가 유아 세례 준 그 어린이가 지금 자라서 군대에 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받은 어린이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아예 신앙을 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잘 나오시는데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님이 제대로 믿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서 늘 성령 충만하여서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 그게 큰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자 됐다, 좋은 대학 갔다, 그것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더 감사하게는 신도지일교회 같이 섬기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인가 기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고 누가복음에.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우리가 룻기 읽기 전에 바로 로마서 읽었습니다. 마지막 16장에 26명의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둘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됐다. 바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도움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참한 거예요. 26명의 사람, 어떤 사람들은 동역자고, 어떤 사람들은 후견인이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 때 위로자가 되고, 바울에게 도움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들 26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도제일교회 입교인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우리 신도제일교회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신도제일교회 좋은 교회 되는데 쓰임받는, 이름만 올라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믿음들, 또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26명 바울에게 도움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고, 어떤 사람은 시민권자고 어떤 사람은 노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편중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부류,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분들도 계시고, 부자도 있고 좀 어려운 분도 계시고, 다 섞여서 골고루 하나가 돼야 이게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를 앞두고 성도님들 어떤 변화가 있나, 이 교회 명부를 정리하면서 성도들 연령 분포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표를 보면 연령별로 이 왼쪽 남성 성도님들, 오른쪽 여성 성도님들, 남성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제일 많은 연령대가 어디냐? 50대예요. 그리고 60대, 70대, 40대, 그 다음에 10대 밑에 어린이들도 남자들은 많아요. 근데 여자 성도님들 분포를 보면 제일 많은 게 40대, 그 다음에 30대, 이런 표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60대, 70대. 특이한 거는 신도지역계 남자 성도님들, 바울 성교 중심의 그 또래가 많은데 또 여자 성도님들은 50대가 오히려 적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면서 계속 감사했던 거는 보통 우리 한국교회는 역삼각형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애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없고 60대, 70대 어른들만 많습니다. 역삼각형.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항아리 모양. 가운데 30, 40대, 50대가 많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고 좋아서가 아니라 이 지역이, 이 지축 지역의 젊은 분들이 많이 이사를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연령뿐 아니라 정치 성향을 한번 조사한다. 아마 골고루 있을 것 같아요. 또 무슨 학력 수준이라든지 또 뭐 경제력 골고루 있습니다. 우리 교회 편중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교회를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가 많아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다 모여 있고, 어느 교회는 너무 좀 부유한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좀 민중적인 그런 목회를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과연 교회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사역이 다양한가? 또 연령이 다양한 만큼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연령층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잘 제시가 되고 골고루 반영이 되고 있나? 우리 교회가 골고루 모이는 교회다, 좋다,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오시더라도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면이 골고루 균형 잡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더 노력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릅니다.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또 다 좋은 이야기라도 교회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어서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서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둘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편 나누지 말고 옆에서 잘 도와줘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하고 한 사람 못하고, 누구는 맞는 말하고 틀린 말하고, 그러면 바울이 판단을 했을 거예요. 정리를 했을 겁니다. 정리를. 근데 둘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둘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사람이고, 둘 다 맞는 말이다. 근데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포기하고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접을 테니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르지만 미워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 그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뜻은 하나예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서로 달라도 점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갈등도 어떻게 치유합니까? 뭐 여행도 다니고 식당도 다니고 부부 갈등이 있을 때 그렇게 해라. 결국은 뭐예요? 여행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얘기를 해야지. 대화를 하면 갈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점점 내 계획이나 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없나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화롭게 붙잡아 주신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서로 싸우지 말아라. 교회라면서 서로 하나 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 신도지역교회가 뭔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 많이 오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의견도 많이 있고, 여러분 우리 이 지축동이 이렇게 아파트 단위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 꽃농사 많이 짓던 비닐하우스 동네였어요. 지축동 그러면 비닐하우스, 이게 딱 떠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중직자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 40년, 50년씩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지축동을 잘 섬겼던, 그때 부흥됐던 그 생각이 많이 있어요. 좋은 거지만, 근데 어차피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사람 얘기만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12시마다 정오의 기도를 합니다. 건축할 때는 건축 잘 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건축할 때마다 또 중간에 어려움 생기면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했어요. 건축 끝난 다음에는 새신자들 잘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봉헌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어요. 다 잘 됐습니다. 이제는 당회하구역회 은혜롭게 하시고 새 좋은 비전을 우리가 계획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서로 다름 속에서도 하나됨으로 인도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기도로 서로 존중하고 기도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일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신도일교회가 진짜 부흥을 해야 됩니다. 빈자리도 채워져야 되고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우리 교회를 알고 세상을 알고 지역을 알 때 우리가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도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도제일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생활신앙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사회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믿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지만 내 남편도 사랑하시고 이웃집 사람도 사랑하시고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지금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는 거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다. 생활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늘 진실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신도제일교회는 이것을
추구하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표도 81년을 한결같이 오늘 곳에 꼭 필요한 교회. 신앙의 3대 목표, 성숙상생, 나눔을 지향하며 생활의 3대 목표, 구체적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게 살자. 이게 신도제일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잘 정리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도제일교회는 이벤트적인 신앙보다는 꾸준함을 추구합니다. 탁상 공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신앙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걸 추구만 하고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매일 성경 한 장 읽기, 매일 정오에 함께 기도하기,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매일 가정예배 드리기, 누구나 실제로 스스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을 각자 자기 시간 날 때 매일 꾸준히 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도제일교회 그러면 생활신앙, 흐르는 강물, 강물이 흐르면 어때요? 흐르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계속 좁아지고 낮아지는 거 없습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면서 바다로 갈 때까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좋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좋아진다. 우리 생각은 넓어지고 사랑은 넓어지고 생각은 깊어진다. 신도제일교회 생활신앙 흐르는 강물처럼 이게 우리 교회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신도제일교회는 편안하고 따뜻한 교회 같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흐뭇합니다. 여러분, 편안하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다. 따뜻하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따뜻해야지. 이게 너무 뜨거우면 어때요? 그러면 다가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너무 이게 지나치면 자녀에게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편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시킨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귀찮게 안 한다. 이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많은 활동들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다. 주일날이 다가오면 또 봉사해야 되는데, 가서 밥해야 되는데, 또 섬겨야 되는데, 주일이 다가오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주일날 가면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내가 또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내가 속회도 드려야지. 다가오는 주일이 기다려지는 우리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지만 기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게 평안함의 모습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신도제일교회가 더 평안하고 더 따뜻한 우리 그런 교회가 전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먼저 우리 교회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 장점은 뭡니까? 오랜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친해요. 가족보다 더 친합니다. 정말 실제로 사랑이 넘쳐요. 그리고 우리 교회 넓은 자연도 있고 저 뒤에 산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아무 문제 없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장점이에요. 근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장점을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역사가 깊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의 어떤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또 너무 친하다 보니까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면은 외로운 거예요. 잘 적응을 못 합니다. 또 성도님들은 많지 않은데 교회는 넓고 할 일은 많으니까 일이 많아요. 힘들다. 이 장점을 잘 살리되 단점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일을 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좋은 게 아니라 조금 더 옆을 쳐다보면서 새로운 분들 관심 갖고 더 인사도 좀 잘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신도제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할 거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좋은 겁니다.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 부흥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될 수 있을까 노력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장도, 교육도 다 그냥 컴퓨터로 다 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컴퓨터로 합니다. 좋은 것 같지만 점점 사람들이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요. 어디 나를 좀 진심으로 아껴주고 나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곳이 없나 찾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됩니다. AI, 인공지능이 활기를 치고 있어요. 좋은 것 같은데 영화에서 보면 막 나중에 AI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히려 요즘 더 무속, 점치고, 굿하고 이게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빈곤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삶의 의미를 줘야 돼요. 열심히 사는데, 바쁘게 사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뭐가 삶의 의미고 최종 목표인지 의미 있게 만드는 거, 이거를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급변할수록 교회는 할 일이 있고 제대로 된 교회라면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30, 40대들이 많이 오는 이런 동네예요. 어느 집사님이 우리 지역에 대한 그 인구 분포를 조사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나이 한 것처럼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어떤 인구인지,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새로운 동네입니다. 완전히 젊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동네 맞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10가지 이런 책이 매년 출간이 됩니다. 근데 내년도 2026년도 한국교회의 트렌드 첫 번째가 뭐냐? 심플 처치예요. 심플 처치. 이걸 간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그러면은 그냥 건설도 하고 중공업도 하고 전자도 하고 자동차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가지 제대로 해서 반도체 이거 하나 가지고 세계 인류 기업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자동차 하나 딱 집중해가지고 큰 기업 되고 많은 것도 좋지만 제대로 잘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다 좋지만 진짜 중요한 본질, 또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해야 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젊은 세대가 많은 이런 지역에서 우리 교회의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될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3가지 중점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리자.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육.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아동부, 우리 유치부, 우리 초등부, 학생부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내년에는 속회를 속회답게 드리겠습니다. 속회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자.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서로 친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돼요. 근데 300명 성도가 전체 다 전도한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300명 전체 모아놓고 교육한다, 전체가 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제한다, 어려워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5명에서 10명 정도 속해, 소그룹.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교제도 가능하고 교육도 가능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도 하고 교회 밥도 하고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속회 예배 따로 있고 봉사 모임 따로 있고 전도 모임 따로 있고 따로따로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속회가 활성화되면 속회 안에서 거기서 서로 교육도 하고 서로 중보기도도 하고 서로 친교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속회가 활성화되면 이 속으로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겠다. 자, 내년도 주일 예배 11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다 같이 모여서 속회를 드립니다. 속별로 흩어져가지고 1시가 됐던 12시 반이 됐던 속회 잘 드리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라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좋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복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 일이 있어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도절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신도절교회 좋은 교회에 가서 편안하게 은혜 받고 복 받으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부흥하는 데 필요해서 여러분들 부르신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빈자리가 많이 있어서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또 내 달란트가 있어서 내 달란트대로 찬양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까? 여러분, 어떤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교사로도 헌신하시고, 또 무엇보다 새신자, 바나마라 그래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 좀 같이 옆에서 돕는, 사실 이게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도 지금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거창하고 뭔가 새로운 걸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유튜브 구독 좀 합시다 그러면 구독하고, 오늘의 양식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이것도 잘 협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내년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더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못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속회를 드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 신도일교 속회가 유명무실했는데, 내년 속회 좀 제대로 드린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참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속회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요거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요거 하나만 참여해 주셔도 우리에게 부흥에 진짜로 여러분들 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몇 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새로 교회 오신 분들, 젊은 분들, 속회 활성화하려는데 좀 내년부터 해주시죠. 아,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사실 바쁜데, 애들도 어린데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쨌든 저를 조직에 넣어주시면 제가 그래도 관심 갖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저는 속회 부담됩니다. 제가 다 이렇게 좀 면담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진짜 부담이 되는 분들은 여러분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형편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쨌든 기도하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년에 속회 잘 드린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가끔씩 참여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지. 관심 갖고 기도하고, 이왕이면 어제 속회 잘 드려서, 속회 잘 드리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도들께 좋은 교회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생명책에 옳은 이름.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 말씀에 내 이름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도제일교회 이 교회 명부에 내 이름이 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 목회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신도제일교회 내 성도 되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감사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까? 아, 내년에는 교회 속회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고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잘 협력해서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생명책 이름이 옳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